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데 밤에 달이 태양을 보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의미가 있다.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면 안 된다. 등불은 높이 올려서 더 멀리 넓게 비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귀한 것들은 우리가 감추려고 합니다. 아주 정말 오래된 무슨 고려 청자가 있다. 이거는 창고에 잘 보관합니다. 왜 누가 가져갈까봐, 깨질까봐. 맛있는 과자를 학생이 학교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 먹을까봐 드러내놓지 않아요. 감춥니다. 좋은 정보가 있어도 되게 나만 알려고 합니다. 내 몫이 줄어들까봐.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눌수록 전할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건데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거 나 혼자 조용히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조금 더 정의롭게 살고 조금 더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을 그릇에 감추지 않듯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길 수 있는 내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수 잘 믿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소금 넣는다 그래가지고 배춧국이 무국이 되고 감자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당히 제대로 들어가면 같은 배춧국이라도 맛있는 배춧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80년 이 땅에 살아도 비슷한 조건 속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늘 후회하고 늘 방황하며 삽니다. 불평하고. 같은 300명 모이는
교회라도 신도지혈교회처럼 편안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보다도 못하게 매일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이권만 챙기고 다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맛을 낸다. 무엇이겠습니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설탕은 달아야 설탕이고 소금은 짜야 소금입니다. 뇌의 본분을 잘 알고 잘 감당하라라는 뜻입니다. 동창회에 모이면 기다려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늘 남을 배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또 기회 될 때마다 밥도 사주고 베풀고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친구가 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 편할 때 모이자 그러고 인색하고 교회에서도 어느 권사님이 속회를 맡으면 그 속회가 잘 모입니다. 또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미 있게 살 뿐 아니라 내가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짜야 돼요. 본분을 잘 지켜야 된다.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의미가 있고 어디 가서든지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소금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잘 소금을 넣는 거, 이게 요리의 비법이고 그래야 맛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극히 드물지만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믿음이 자라야 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될 분들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것. 소금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가야 될 때 가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늘 꾸준히 기도해서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절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금은 근데 맛만 내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부패를 막고 썩지 않게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 도산소원으로 유명한 양반의 고장, 내륙 깊숙이 있는데 간고등어 음식이 유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내륙까지 가면 다 이게 상합니다. 그래서 미리 잡자마자 소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간을 해 두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에 와서 소금으로 간이 된 고등어를 가지고 요리하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지구의 70% 면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여있는 것 같지만 늘 해류, 움직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다행히 그렇지 않지만 가난한 나라, 먹고 살기 힘든 나라들은 무슨 물을 정화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오폐수 막 버립니다. 바다는 가장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이 다 바다로 모여듭니다. 각장 더러운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곰팡이, 병균들이 모여드는데 썩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5%의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양이나 소 이게 아니라 곡식,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 소재의 의미는 뭐냐? 서원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거 끊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누구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어떤 분은 선교사 가기로 약속했는데, 어떤 분은 헌신하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이 나쁘게 말하면 오염이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라, 올리브 기름을 부어라 그러지 않고 소금을 뿌리라 그랬습니다. 왜?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이 오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믿음이 되라. 그래서 약속의 제사를 드릴 때는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소금도 있지만 공업용 소금도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소금들이 물건을 만들 때, 염색을 할 때, 또 더러운 세균을 이렇게 소독할 때 쓰입니다. 물을 정화할 때도, 이미 오염된 물을 정화할 때도 소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지켜라. 더 나가서 내 믿음을 잘 지킬 뿐 아니라 세상이 지금 많이 어두운데, 더러운데 오염된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정화시켜서 바른 세상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거기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10명의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안 망할 거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3.5%의 소금, 97%가 아니라 3%. 적은 비율이지만 진짜 소금이 있으니까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도지을교회가 저는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전통도 있고 성도님들이 진실하십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도지을교회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정치에 오염되지 않고 자본주의에 오염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 그런 교회라고 믿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100% 하면 좋겠지만 3.5% 소수라도 우리 신도지을교회 재적이 500명, 매 주일 아이들까지 300명 예배드립니다. 300명에 3.5%면 몇 명이겠습니까? 한 12명. 10명의 성도들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썩지 않도록 그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이 있으면.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97%의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인데 단지 3% 좋은 믿음의 사람들 덕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좋은 믿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또 우리 교회도 세상도 썩지 않도록 믿음을 유지하고 또 잘못된 것도 점점 고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소금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얼음을 녹게 하는 겁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면 넘어지지 말라고 자동차 잘 다니라고 염화칼슘을 어마어마하게 뿌립니다. 근데 소금을 화학식으로 이야기하면 염화 나트륨, 이 염화칼슘하고 비슷한 성분이에요. 소금을 뿌려도 얼음이 녹습니다. 소금은 얼음을 녹게 하는 거예요. 차가운 것을 녹이는 것,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근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려고 노력해라. 소금이 뭐라고요? 얼음을 녹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직장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 마음이 얼어붙어서 더 단단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차갑게 만들면 안 돼요. 세상은 차갑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많이 있지만 소금처럼 자꾸 차가움을 녹일 수 있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넓게 마음 쓰고 사는 거,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세상을 녹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유익하게 해라.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오염된 말씀을 회복시켜라. 세상이 차가운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라.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좋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뭐니 해도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맛을 내지 않은 소금은 쓸모없다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많은 또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 주신 것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안식일이 왜 생겼느냐? 힘없는 사람들도 쉬라고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 규정이다. 근데 여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부자하게 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을 상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남에게 나 안식을 잘 지키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가서 나는 목사입니다, 목을 뻣뻣하게 들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아유 장로님 오셨습니까? 대접받기 좋아하고. 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받느냐?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 겸손이 중요하다 가르쳐 주셨어요. 또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요즘처럼 무슨 전화나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잔치가 있으면 두세 달 전부터 미리 알립니다. 우리 큰아들 이번에 결혼하는데 세 달 있다 결혼합니다. 오실 거죠? 아, 오겠어. 가야죠, 당연히. 그러면 100명쯤 온다고 했으니까 음식도 그렇게 만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기 한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잊지 말라고 가서 알립니다. 자, 이제 며칠 앞으로 안 남았는데 결혼식 오신다 그랬으니까 오시겠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밭을 사가지고 일을 해야 돼서 못 가게 됐습니다. 아니,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습니다.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막상 하려고 보니까 가면은 부조도 내야 되고 또 가면은 시간도 뺏기고, 생각으로는 한다 해놓고는 말은 해놓고는 계산해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도 해야 된다. 이게 좋은 믿음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 져야 된다. 고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내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고 그게 그 사람을 의미 있게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신 후에 결론적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 맛을 내야 된다. 맛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소금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는 거, 이게 소금입니다. 하나님 덕 보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덕 보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도들 이렇게 부흥되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세상에 맛을 내는, 내 인생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에 오염을 방지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